안녕하세요.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강신주 작가님의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1편 영웅처럼 거닐며입니다. 당나라 시절 중국 남쪽에는 법성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달마로색에서 6번째 큰 스님 해능이 화려하게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인종 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던 법성사에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침 사찰에 몰아친 강한 바람으로 사찰의 깃발이 펄럭이게 되었습니다. 그 깃발을 보고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입니다 라고 주장했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라고 역습을 가했습니다. 스님들은 갑론을박이 시작된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말에 모든 논쟁을 종식시킨 겁니다. 현상학의 창시자 후설은 우리 마음이 가진 특성은 바로 지향성에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쏠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무간의 편찬자 무문핵에는 여기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마음이란 우리의 마음이 지향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얼음은 다른 모양에 담을 수 없듯 집착하는 마음 또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에 마음이 고착되어 있을 때 해능은 바람도 깃발도 아니고 당신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고착되어 있을 때 무무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활동성을 다시 깨우려는 것입니다. 주변의 어른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마음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살아서 빨딱거리며 움직이는 작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예를 들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나 물건에 마음에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악교처럼 붙어서 혹은 마음의 접착제처럼 붙어버리면 이것이 집착이 아닌가요? 이미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얼음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살아서 벌떡이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이 생길 수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화엄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화엄이라는 말은 들판에 잡다하게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의 장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란 바로 자기만의 삶을 긍정하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연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향이 옅다고 나쁜 꽃이고 색이 탁하다고 무가치한 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 각각은 모두 자기만의 자태와 향취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타짜가 바라는 모습이 되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부정하고 행복을 포기해 왔던 것 아닐까요? 남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조언을 해도 그 말에 따르는 순간 주인공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시타르타가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제자들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즉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가라는 말입니다. 시타르타의 말씀이 서양에서도 울려 퍼졌는데 니체는 자리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신은 절대적인 모방과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을 빌린다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는 그 사다리를 던져버려야 하는 법입니다. 이토록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주인의 눈치를 보는 집인데 그 집에서 친구가 얼마나 불편해 하겠습니까? 친구를 사랑한다면 내 집이어야만 감당하듯 주인공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서양 학자들은 불교 사상을 절대적 관념론이라 규정했습니다. 절대적 관념론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의 정신이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불교 사상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원효와 의상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스님은 불교 공부를 위해 당나라로 가던 중 동굴에 잠을 자면서 원효가 갈증이 나서 바가지물을 마시니 달고 맛있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물은 해골에 담겨 있는 물이라 속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아 외쳤는데 모든 세상이 단지 나의 마음이고 모든 대상들이 단지 나의 의식이다. 그러기에 아름다움과 추함은 나에게 있지 실제로 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겠구나.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색안경을 끼고 경험을 왜곡해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쓸데없는 번뇌와 고통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희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태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논의로 색안경 같은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이란 있는 그대로의 사태를 왜곡하지 않고 보는 마음입니다. 송원스님은 힘인 센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가? 우리가 공을 찰 때 있는 그대로 차지 의식하면서 다리를 의식하면서 차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무엇인가를 걷어찰 수 있는 것이고 말을 하는 것은 혀끝에 있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혀끝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제대로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충고는 생각하지 말고 보라, 즉 있는 그대로 보라입니다. 주장자를 아시나요? 큰 스님들이 길을 걸을 때나 설법을 할 때 들고 계시는 큰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장자를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장자의 유무는 깨달음의 유무로 상징합니다. 파초스님은 너희에게 주장자가 있다면 너희에게 주장자를 주겠다. 말은 주장자가 없기 때문에 주겠다는 의미로 깨달은 척 거들먹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파초스님의 두 번째 화두, 너희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너희에게서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라는 말은 제자들이 주장자에 집착하고 있는 주장자를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집착한다면 깨달음은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현대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에서 없다고 생각된 대상의 관념 속에는 같은 대상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의 관념보다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없다는 말은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 없고 당연히 미래도 열릴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잊으려는 다짐이
우리의 마음에 없어진 것을 각인시키는 기묘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장자가 있다는 오만도 그리고 주장자가 없다는 절망도 모두 집착입니다. 불교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구지수지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겁니다. 구지스님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달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지스님을 찾아온 사람이 동자에게 스님의 불법에 대해 묻자 동자는 자신의 스승처럼 손가락 하나를 들었던 것입니다. 구지스님이 돌아와 이야기를 듣고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 버렸습니다. 이는 동자는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은 사람의 흉내를 냈기 때문입니다. 구지스님의 눈에는 동자의 행동이 본래 면목을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동자는 고통과 당혹감에 몸을 들려 도망치는데 바로 그 순간 구지스님이 동자를 부르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세웁니다. 이때 동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구지스님이 된 것처럼 진리마저 흉내내지 말고 철저하게 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덜레저의 주저 차이와 반복에서 반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자의 반복과 차이 반복입니다. 우리의 관념은 사람마다 차이나는 걸음의 고유성을 제거하고 걸음이라는 동일성을 만들어낸 것인데 걸음걸이를 흉내내는 것을 동일자 반복이라면 자기만의 걸음을 걷는 것이 차이 반복인데 자기만의 차이를 실현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항상 남을 흉내내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동자도 자신의 손가락을 스스로 들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 바로 지금 손가락을 하나 들어보세요. 동당이든 서당이든 어느 한쪽 수행성들이 기르고 있던 고양이의 다리가 반대쪽 수행성의 실수로 부러졌나 봅니다. 이때 어느 한쪽은 우리 대신 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라 분노했고 다른 한쪽은 실수이며 너무 과민 반응이라고 화를 내었다. 바로 그 순간 남전 스님은 시퍼런 칼을 들고 다리가 부러진 불쌍한 고양이를 잡아들고 그대들이여 무엇인가 한마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고양이를 살려줄 테지만 말할 수 없으면 베어버릴 것이다. 수행성들은 아무런 말도 없었고 결국 고양이는 두동강 납니다. 남전 스님은 고양이라기보다는 고양이를 통해 드러난 수행성들의 온갖 의심과 집착 때문에 고양이에게 사로잡힌 마음으로 무엇을 깨달음에 이르겠습니까? 남전 스님이 외출해서 돌아온 조주에게 낮의 일을 이야기하자 조주는 신발을 벗어 머리에 얹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남전 스님이 조주가 깨달았다고 확신했던 이유는 조주의 행동에서 그 자유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기존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규정적 판단력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판단인 반성적 판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규정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노예,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적 판단력은 규칙을 창조하는 주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다른 고양이가 두동강이 날 수 있으니 새로운 삶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말이나 글에 얽매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겁니다. 타인의 말이나 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노예의 삶이지 주인의 삶일 수는 없으니까요. 덕산스님과 관련된 에피소드에는 남중국의 선사들이 부처님의 말과 글을
전면 부정하며 별도의 가르침을 오만하게 생각하고 용단 스님을 만나러 가는 중에 허기가 져 어느 노파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스님, 수레에는 어떤 책이 있나요? 금강경의 주석서입니다. 그러자 노파는 금강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은 어느 마음으로 점심을 드시려고 하십니까? 덕산 스님은 당혹감과 낭패감 때문에 말꼬리를 돌리고 용단 스님을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노파의 마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게 됩니다. 숙소로 돌아가면서 바깥이 너무 깜깜해서 덕산 스님이 등불을 부탁하여 건네주면서 환해진 순간 용단 스님은 등불을 불어 꺼버립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금강경에 집착했기 때문에 노파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등불이 비추는 특정한 부분에 연연해서 등불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들에는 자신이 비칠 수 있는 측면과 그럴 수 없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바타이유는 내적 체험에서 비지에 대한 체험을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주어진 사태에 대해 자신의 무지를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경험입니다. 덕산 스님은 애지중지하던 금강경을 불태워버리고 용단 스님마저 버리고 홀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타인의 말이나 글이 아니라 자신이니까 할 수 있는 말과 글입니다. 히말라야를 아시나요? 히말라야는 힘이라는 어근과 알라야라는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이 눈을 의미하고 알라야는 저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는 눈을 가득 저장한 만년설이며 한자로 설량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식학파에서 알라야 의식을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심청의식이 나라는 집착, 그러니까 아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사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지 않던가요? 그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살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에 있는 그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겁니다. 제자 한 명이 소승 조주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요? 하고 묻자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자 제자는 하상께서 경으로 보여주지 마십시오 하자 나는 경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하며 다시 제자가 똑같이 물었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마음으로 사물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물들이 자기 마음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서 조주스님은 내 마음에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아무리 절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후회나 염려의 마음이 강하면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역설했던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아트만은 정확히는 불변하는 실체나 본질을 뜻합니다. 우리는 불변하는 것에 집착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만족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에게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순간 우리는 사물에 대한 해묵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의 고통과 불만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와는 무관하게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가장 큰 유령은 바로 자아 혹은 나라는 관념입니다. 이 나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강한 자의식이야말로 고통과 불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해탈이란 자아에 대한 집착, 해묵은
자의식을 버려서 마침내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우리 마음에는 생멸의 측면과 진여의 측면을 강조했는데, 생멸의 마음은 집착 때문에 마음이 희로애락으로 ner뛰게 하는 것이며, 진여의 마음은 집착을 끊어서 마음이 고요한 물처럼 안정된 것입니다. 데메서님이 진여의 마음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마조스님은 마음에 이르면 부처라고 대답하였다. 자신에게만 몰입하는 마음이 타인을 품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자신만을 아끼는 사람이 타인을 돌볼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 덕산스님은 몽둥이를, 그리고 임재스님은 고함소리를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자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내면에 빠져 있을 때 두 스님은 갑자기 몽둥이를 내리치거나 갑자기 소리를 질러 제자의 마음을 깨우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사로잡힌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세계에 열려있는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라. 무아와 해탈을 꿈꾸는 수행자들의 실천적 슬로건입니다. 보통 한국 사회의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로 양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교는 신과 같은 절대자를 숭배하는 초월 종교인 기독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내재적 사유 체계입니다. 내재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계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삶을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불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에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님들이 말하는 성불하세요. 성불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부처니까 말입니다. 자신이 부처가 될 때까지 부처가 되었던 사람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이 불상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불상들은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던 사람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미륵이라는 부처도 사실 치열한 노력으로 깨달음에 이른 인도 사람 마이트레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처가 무엇이냐는 제자의 질문에 대한 운문스님의 대답은 마른 똥 막대기라는 한 이유는 도금불상을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운문스님은 과거의 부처들은 숭배하느라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없었음을 비판하는 우상 파괴의 행위입니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느 스님에게 불상에게 경배한다면 불교가 기독교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불상은 선생님이 되어야 할 모습이니 경배한다는 것이 무슨 허물이 되겠습니까? 불교에서 오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타르타는 우리 인간이 5가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 5가지는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색은 육체작용, 수는 감각작용, 상은 표상작용, 행은 의지작용, 식은 판단작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고정불변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온이 작동하는 방식과 강도에 따라 자아가 요동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주가 없는데 어떤 음악을 떠올렸다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떠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람 스님은 해중은 100개의 바퀴살을 가진 수레를 만들었지만 2바퀴를 드러내고 축을 떼어버렸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것일까? 해중이 만든 수레는 고가인데 천연덕스럽게 해체해버리면 수레를 탐내는 사람은 고가로 팔 수 있는데 안타까움과 슬픔을 자아낼 겁니다. 집착은 바로 이런 식이지요. 해체되는 순간 수레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월암 스님은 우리들에게 무아의 가르침을 깨달아 불변하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후나 일조량 등 다양한 조건들과 만난 멋진 꽃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텐데 인연의 마주침을 만끽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연이 끝날 때 집착하지 말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제자가 스스로 깨달음의 등불을 발화시키도록 격려하는, 자극하는 것 뿐입니다. 임재스님의 말씀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모두 참되다는 뜻입니다. 이 8글자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건 바뀌건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죽여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라.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체의 외적인 권위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당당한 주인공이 된다는 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미래를 끊고 과거를 끊어야 해탈하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현재 시제이며 현재의 삶에서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여행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제대로 영위하려면 우리는 기원과 목적, 과거와 미래, 출발지와 목적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에 집착할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여러 사건과 사물들의 즐거움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겁니다. 매번 출발지와 목적지를 만드는 주인이 되어야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